14장 우리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12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4장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리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인도의 창수성 안에 유명한 그 사찰에 석가의 유물과 그리고 손톱까지 이렇게 보관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그리러 가죠. 무덤을 보려고 가는 거죠. 이슬람교에서 이 모하메드, 알라를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무덤은 아라비아 메카에 있죠. 그래서 또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리로 다 몰려가요. 막 압사 사고도 나고요. 난리가 나요. 유교의 공자는 창평 향추읍이라고 하는 곳에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자랑하죠. 그 무덤이 자랑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해요. 뭐 죽음을 자랑할 이유는 없잖아요. 다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추종하고 따르는 자가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무덤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뭐 죽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이 가르친 것에 대한 어떤 교훈일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걸 넘어서 그들은 어떤 신적 존재를 여기고 있거든요. 뭐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우리는 무덤이 없는 게 아니고 무덤을 초월해요. 무덤을 열고 우리 예수님은 살아서 걸어 나오셨어요. 네. 여러분,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종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끝이 아닌 죽음을 이긴,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과 이 부활의 날에 여인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를 어디서 찾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죠.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누구였죠? 여인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들이죠.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뭐라고 말했죠? 신은 죽었다 라고 말했어요.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계 1차, 2차 전쟁을 거치면서 1960년대에 태동한 신학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신학을 미국에서 태동한 신학인데요, 사신신학이라고 그래요. 사신신학이 뭐죠? 사신,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신. 1차, 2차 전쟁을 겪으면서 도대체 이 비참한 전쟁 속에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멈춰 있고,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이 여인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새벽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새벽에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장소죠. 그 죽음의 장소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이 여인들이 죽음의 장소 무덤을 향해 달려갈 때에는 부활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오직 그들은 죽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을까, 그게 끝이었어요.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곳 무덤, 그게 그들에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끝이었어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겼던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이 여인들은 보면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여인도 있고요, 주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여인들도 있고요. 정말 이 여인들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수종들었던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자기의 소유들을 다 가져다가 누구를 섬겼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아낌없이 섬겼던 여인들이에요.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함께 볼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제가 착각을 해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눈이 잘 안 보여서 6자인지 8자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가 보다 하고 보세요. 8장이네요 보니까.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함께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또 7 귀신이 나간 막달라라 하는 여인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특별했어요. 그리고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로 아낌없이 섬겼어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인들은요, 제자들이라고 하는 놈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는 걸음, 그리고 여러분 갈보리산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숨이 거두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여인들은 가슴을 치고 울며 같이 동행했던 여인들이에요. 네?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27절 말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떠나오는지라 그러잖아요. 다 여인들이에요. 주님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느냐고요. 안식구 첫날 곧 주일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게 뭐였죠?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게 뭐였죠? 향품이었어요. 1절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무덤에 준비하고 간 것은 향품이었어요.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향품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이들에게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준비는 전혀 없어요. 오로지 죽은 예수님, 그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바르는 거,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자,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을 했어요.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그 여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봅시다. 함께 보시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근심 안 하고 있는 거죠? 시체가 없어져서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음 그것이 끝이고 그게 전부였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생각이 코딱지만큼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들어갔더니 시체가 없다,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꼽만큼도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생각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봅시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참, 이 말씀만 암송하고 외우고 가세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자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거는요, 꾸짖음이에요. 꾸짖고 있는 거잖아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가 왜 이 무덤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생명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무덤을 열고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여인들의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죽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으신 십자가의 믿음과 함께 부활의 믿음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둘은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함께 언급하거든요. 예수님도 죽음을 예고할 때에도 항상 내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요. 동시에 부활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건이에요.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주님에 대하여 엄청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 여인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헌신하고 섬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로 묶여져 있었던 신앙이죠, 이 신앙이.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 예수님 역사적인 인물이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 맞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다 역사적인 인물이야. 예수도 역사적인 인물 맞지. 근데 예수도 죽었어.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뭘 살아나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그냥 예수도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로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위대하고 탁월하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게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왔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런 얘기가 나한테 들려요. 어떤 얘기냐면, 왜 새로운 목사님은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거 안 믿겠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그러면 뭐까지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기 전에 살아생전,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 그리고 그분께서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모든 그 아름다운 말씀들, 그냥 그것만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죽음,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리고 마침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 예수님이 살아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그 삶의 본들, 그것만 따라간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죽음으로 끝나는 이 여인들과 같은 믿음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 이 여인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사실 앞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속상해하는 이 여인들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을 살려야지요. 영혼을 살려야지요. 이들의 믿음을 살려야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사용하신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말씀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뭘 기억하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 여러분, 죽음에 머물러 있고 죽음에 멈춰 있는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들의 믿음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사용하신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7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7절 다 같이 봅니다.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무엇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함께 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할렐루야, 그때야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때 생각난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들의 근심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싸 하고 바뀐 거죠. 모든 게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덤에 돌이 불러져 있었다? 들어가니까 시신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생각나요? 뭔지 느끼시세요? 이게 딱 매치가 된 거예요.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잊었을 때 부활을 잊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부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자, 말씀이 딱 기억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머물러 있던 이 여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바뀌어요? 부활 신앙으로 바뀌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부활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죽음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확신이 들고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부활 신앙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요 죽어서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적어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죽었을 때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 한다고요? 자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반드시 언젠가 일어나게 돼요. 누가 깨워요? 예수님이 깨워요. 알람이 울려 퍼질 거예요. 어떤 알람이죠? 천사들의 호령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거예요. 그게 알람이에요.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알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박영재 권사님 만났어요. 만나서 권사님 많이 힘드셨죠?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그냥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싶어요. 얼마나 아픈지 아이고 권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런 기도까지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습니다만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우리 권사님 주님 품에 안길 준비 다 됐네. 네,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준비 되셨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권사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신앙,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영생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은요 죄에 대한 승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가장 큰 무기가 뭐였어요? 사망이에요. 사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망이에요. 그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뭘 짓게 만들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은 승리의 사건이에요. 뭐를 이긴 거죠?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의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이기지 못할 게 없어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도 이기고 사탄 마귀도 이기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 별거 없어요. 대단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벌벌 떠는 존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뭐든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이 부활 소망을, 부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답이 나와버렸네.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사세요. 부활신앙을 갖고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늘 이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있고요, 영광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우리는 무엇을 잃지 말아야 돼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어떤 자가 그게 가능할까요? 부활 신앙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질병의 절망에서도 다시 여러분 일어설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절망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 많이,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냥 쓰레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이게 경쟁 사회 속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못하면 그게 다 그냥 자기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열등감 속에 자존감은 다 상하고 찢겨져 가지고 그럼 너무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보세요. 이 여인들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갔던 거예요.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고 예수님은 시체로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함으로 인해서 없어진 시신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걸어나셨다는 사실을,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바뀌게 되느냐 하면 증인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들의 신앙은 죽음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에서 증인의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쭉 흘러가는 메시지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이 한 게 뭐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지라고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자기들이 목격한 것과 말씀이 딱 매치가 되면서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이게 확신이 들자 이 여인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취한 행동이 뭘까요? 여인들 뭐 했죠?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시다.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여러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어딘가론가 달려가야 돼요. 누군가에게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서 무엇 해야 돼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돼요. 뭘 알려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 여인들에겐 사명이 생겨났어요. 사명이. 그 사명이 뭐냐 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그래서 부활을 알리는 거죠. 부활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딱 우리에게 생겨나자마자 반드시 우리는 뛰쳐나가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 보세요. 지금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기껏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알리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도마에게는 심지어 못 박힌 손과 허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 어떻게 되죠? 11명의 사도가 전부 다 순교를 해요. 순교를 해요. 여러분, 먼저 야고보는요 목을 베어서 순교당해요. 목베임을 당해 순교당합니다. 베드로 십자가 거꾸로 달려 순교하지요.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드레는 순교를 당해 죽게 되어지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집니다. 빌립은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 마태는요 마태복음 한 권의 책을 남겼지만 그것도 에티오피아,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어지죠. 다데오도 마찬가지예요. 시리아, 아라비아, 페르시아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도 칼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시몬도 마찬가지고요. 이집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한, 이게 부활절날 이 순교당한 이야기 했다가 저 혼났어요.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왜 자꾸 죽은 얘기만 합니까? 죽었다는 얘기만 합니까? 좀 뭐하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다 순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걸 보았고 분명히 죽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걸 목격했는데 도대체 여러분, 영원한 삶과 천국에 대한 이와 같은 확신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리며 사는 것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 구석구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요. 또 한 가지, 단지 이 부활의 신앙만 가지고 되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그들에게 그 부활의 신앙에 불을 붙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항원교회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될, 성령의 불길 타오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임직자들에게도 하나님, 이곳에서 안수 받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이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늘 그 기도에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이미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건 믿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전도팀들이 36명에서 시작됐다니까요. 근데 2년쯤 되면 다른 교회들은 막 처음에 불이 붙다가 지금은 불이 다 꺼져야 돼요. 그래서 그 전도가 흐지부지 되어져 가는 게 보편적인 교회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안 하다가 다른 교회가 전도하다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교회도 하자 하고 또 다시 하다가 2년 3년 하다가 흐지부지 돼서 또 끝났다가, 여러분들 안 그래요? 다른 교회 한번 얘기 좀 들어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근데요, 그 36명이 46명이 되고 56명이 되고 66명이 되고 78명이 되고 96명이 되고
100명이 넘더라니까요. 저는 이것은 누가 한 일일까요? 저는 이거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일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까지 함께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올해 양원교회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죽음에서 머무르는 신앙 정말 위험합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가 이게 무엇화 된다고 그러죠? 아주 화이트 칼라화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멋있는 그런 기독교인들, 그러면 아주 차원이 다른 멋있는 그런 종교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이 아주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고, 예수님의 삶을 봐라,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며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느냐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죽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 그 이상이 아닌 거예요. 철학적인 신앙 그 이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의 신앙을 넘어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는 이제 증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로의 회복의 역사들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함께 기도하시고요.